90일 성경 통독 제19일차 사사기 1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개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아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시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섞이게 되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올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간의 구별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통혼했다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하셨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들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구성이 12번 정도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패턴에서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점점 더 고통과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사실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뭡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문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 되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계속해서 오늘날의 문화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라는 것도 세계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전쟁이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 되신 삶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위에 있는 이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 선교의 큰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사사기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것은 통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통치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장소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 통치 개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반역하느냐, 그것을 굉장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율법 교육의 실패, 신앙교육의 실패죠. 신앙교육의 실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협력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이 다윗 왕 때에 유다 지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죠. 즉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실 약속하실 다윗 왕과 언약을 기억하셔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신약성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수가 안 된 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 세대에 자신들의 세대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 속하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만나 세대는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근데 그 세대도, 즉 만나 세대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만나 세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지금 만나 세대의 자녀들이죠. 제3세대죠. 어떻게 보면 자녀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교육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주민들과 섞여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너희가 그 땅에 풍요로워질 때에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땅의 주민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우상의 숭배의 길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뭐였습니까? 풍요와 다산이죠. 풍요로운 삶. 다산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농경 문화와 또 목축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녀들도 부를 상징했죠. 또 굉장히 재산이 있기도 하였고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조장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들은 이제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어서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전 창기들도 많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온전하고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친다면 그들도 이 사사기의 제3세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다. 오늘날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자녀들에게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 세대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들, 므낫세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나할롤,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벳아낫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10장 해설입니다. 사사를 보내심과 반복되는 반역,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고 다시 신들에게 절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다시 죄에 빠지는 모습을, 이런 순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왕이시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서 3장에서 16절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들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할 때 사사 시대는 총 도합하면 약 12명의 사사들의 기간을 도합하면 삼갈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30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년. 사사 통치가. 사사들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통치가 50년 정도 이루어집니다.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사사시대 전체를 포함한다면 약 350년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 온니엘과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입니다. 메소보다미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메소보다미아라고 말하면은 아람 왕을 말합니다. 아람 왕을 말합니다. 예. 이쪽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사사들의 활약을 보면은 그 북쪽에서 공격하고 동쪽에서 공격하고 남쪽에서 공격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 서쪽이죠. 서쪽에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살고 주인이 아니고 왕이요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당하는 이런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온니엘이 사사를 일할 때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사사가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죠. 경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달할 때 내가 말의 어떤 능숙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한다라고 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 사실은 이제 사사라기보다는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 사사기가 다른 말로 판관기입니다. 판관기는 이제 판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드보라는 이제 사사이긴 하지만 재판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고 드보라가 전쟁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드보라를 리더로 세우시고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사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락이죠.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서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드보라는 사사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20년 동안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인 바락과 함께 가나안을 물리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5장에 보면 기손강에 물이 넘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기손강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손강의 물이 평상시에는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송강에서 전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강에서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넘치게 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기송강에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철병거 900대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와 군대라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9장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는데요. 사실은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선택을 한 거예요. 기드온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택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 기드온은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300명으로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로 얼마를 물리칩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기드온의 군대가 그 숫자를 이겼다는 것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어떤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전쟁의 방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적진 앞에 나아갔다가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겁에 질린 적들은 도망치고 말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가 그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매달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지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사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시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택하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왕임을 인정하는 거죠. 왕. 그러나 사사기의 모습에서 봤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사들이 없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모습, 왕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죠. 매일마다 싸움이 사사기가 비록 그 과거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사기 10장입니다. 돌라, 야일,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압제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낸 사사들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거짓 신들을 향했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림으로 언약을 내팽개쳤고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그때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10장 후반절부터 입다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